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고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떤 원리로 돌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것들도 확인을 했어요. 무언가 인간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또 자신들에게 확실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들은 바랬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의 모습은 인간의 힘으로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 여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강력한 확신과 힘을 주셔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나라, 가정과 직장과 일상을 잘 다스려서 저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데 그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 본문은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화합이 되고 힘이 넘치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까지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구심을 품고 불신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반역을 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의 불량배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진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도 섬김이라는 것이 작동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고 섬김으로 화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란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길르앗 야베스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을 4등분을 하면 북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암몬이라는 나라와 또 경계를 맞닿고 있는 곳인데 암몬이 침략하게 된 것이죠. 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특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참혹한 항복까지도 조건을 달게 됩니다. 이에 야베스 도시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한 성읍 안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에 사무엘 다음으로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울에게 갑니다. 특히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선조들이 서로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특별한 관계인 것이죠. 게다가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니 야베스 성읍들은 이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직까지는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울이었습니다. 평소대로 농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사울이 왕이 된 표징 3가지 중에 3번째에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일과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울은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함께 감동이 되고 동의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사울에게 전해졌고 사울도 그것에 동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몰던 소를 잡아 각 지파 지역에 두루 보내어서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메시지를 받은 이들의 반응도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을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과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세요. 그것에 우리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들어보고 느껴보려고 하려는 우리의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공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 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반응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려 있을 때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낮아진 자를 반응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신자일 수도 있고요, 비신자일 수도 있고요, 나랑 원수지간일 수도 있고요, 나랑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낮아져 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누구와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낮아진 마음이니 이스라엘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사울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두려움으로 깨닫고 모이게 됩니다. 30만 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3만 명으로 대거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장자 지파요 가장 힘이 강력했던 지파가 사울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존중을 받고 있을 때에 사울이 지금 어떤 메시지에 반응을 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울이 지금 길란 야베스를 구하러 가는 길은 어떠한 관계냐면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게 내전을 일으켰던 반역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반역한 가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길란 야베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건 다음으로 길란 야베스가 이스라엘 총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켰어요. 그래서 칼을 들 수 있는 남자 600명이 남았는데 그들은 광야로 도망쳤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 2만 5천 명이 전멸하게 된 거죠. 남은 600명은 도망을 갔으니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걸 깨닫고 이 600명을 통해서 다시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려고 이스라엘 총회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가운데서도 이 600명을 살리는 방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라엘 총회는 결정하게 되는데 길란 야베스의 반역을 또 진멸로 나아가서 쳐서 처녀 400명을 구해서 이 600명과 함께 결혼할 수 있게, 또 남은 200명의 처녀는 실로라는 곳에 가서 또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것이 바로 베냐민 지파와 길란 야베스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이스라엘 총회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관, 사람의 판단, 사람의 힘으로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 시대로 와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화합을 이뤄내고 선을 만들어내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유다 지파의 인정을 받아서 3만 명의 군사를 받아 존중을 받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시발점이 되어주는 배경 가운데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한 사역과 일하심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유다 지파의 존중도 더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서 존중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것, 강력한 것, 높은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고자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법, 그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환경과 도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연 최고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각과 마음부터가 악한 죄인인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미련한 방법인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희생하고 죽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숙하고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은 사랑과 지혜와 환경과 도구로 하나님은 일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똑같이 정말 가능성이 없는 베냐민 지파와 길앗 야베스를 통해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모인 이스라엘 군대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총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그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은 자신들의 눈을 빼어 수치감을 주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용서하고 돌보러 나와줬던 겁니다. 그리하여 야베스 성읍 사람들은 암몬 자손과 만나기로 했고 그 다음날 사울과 함께 나아가 암몬을 철저하게 쳐부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놀라운 유익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이스라엘의 가문 간의 지파 간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화합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이 작동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과 계획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또 겸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기고 순종할 줄 알았기에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과 어려움과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 섬김으로 엎드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내시는 놀라운 승리 현장에 우리가 사용받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방향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 각각 성도님 마음 가운데 계시지요.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소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방법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요 승리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